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노하신 예수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도다. 마가복음 3장 5절. 본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라는 말씀은 첫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요 인정이 풍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절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분노하셨다는 내용은 흔치 않은 광경입니다. 손 마른 불쌍한 한 사람이 회당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풍병자나 손 마른 사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회당에 주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곳에서 접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려던 사람들은 그곳에 참석한 예수님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나는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언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중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은혜스러운 능력을 베풀어서 이 안식일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겠구나. 저들의 생각은 그 이상에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호기심을 가진 채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에 기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그것을 핑계로 하여 예수님을 비난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들은 병을 고치는 기적의 일보다도 그 일이 안식일에 되어진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그런 세속적인 일이 수행된다는 점에 날카로운 눈초리를 주님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매우 분명하게 저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답변만이 가능할 수 있는 질문만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이 질문이 저들을 정죄하는 내용도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더불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를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광경에 대해서 마가는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분노와 근심을 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저들을 살펴보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마가의 기록이 매우 세밀하다는 점에 놀랐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의 시종을 매우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명백하게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들 주위를 살펴보신 구세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담대하게 저들 가운데서 일어서셨습니다.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직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셨을 때에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아셨지만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더 빨리 도래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와 같이 단호하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면박하신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저들을 둘러보시며 서 계셨을 때 저들이 미천함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대단히 노한 모습이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밀집단이 타는 것과 같이 격렬하고 무익할 뿐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노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분격한 모습을 보고 거의 냉소합니다. 그러나 구세주의 의분과 같이 온유한 정신은 한때 격분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존경심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은 어떤 압도적인 원인에 의하여 분노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는 타당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나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오직 분노의 모습만 보여주셨지 비난의 말씀까지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보다도 동정하는 자세였습니다. 격동하심보다 동정하심이 많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반대하는 무리들을 쳐다보신 것은 우리의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각자를 향해서 예리한 안목으로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완고성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저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으나 손 마른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 최상의 답변이었지만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나로 하여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만듭니다. 계시록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자신들을 덮어버리도록 바위에게 울부짖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자신들을 위해 산이 내려와서 완전히 자신들을 덮어버리도록 울부짖는 모습입니다. 재판장이 한마디만 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책을 펴지 않았기에 저들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물러나라 라는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와 같은 어미하신 주님의 얼굴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게 됩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비길 데 없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 심판의 날만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은 분노에서 불길같이 타오르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사자의 분노입니다. 어린 양의 분노와는 좋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기술을 발휘해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잘 상상해서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러한 모습에 수반된 여러 가지 감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노이시고 다른 하나는 슬퍼하심이시였습니다. 즉 분노하심과 내적으로 슬퍼하심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들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러한 자세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답변만이 가능하도록 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셨으나 저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하기 위한 저들의 핑계를 완전하게 멸하셨으나 저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노하실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그러한 분노는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할 때에는 긍휼의 소낙비가 내리는 법입니다. 본문에 대한 히라보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학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동질성이라는 말이 있음을 전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들과 같이 슬퍼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어느 날인가 무서운 비극이 저들에게 임하리라는 것을 아시었고 그것을 예상해서 저들과 같이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닥쳐올 재난을 예견하시고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이는 이 완악함이 저들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맹목적인 적대심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들의 슬픈 종말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빛으로서 저들을 조명시킬 수 있는 빛을 저들의 완악한 마음으로서 수납치 않으셔서 분노하셨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솟게 하여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수납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저들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작정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살펴볼 때에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저들에 대해서 축복을 베푸시되
저들이 그 축복 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저들은 계속 예수님을 반대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을 지지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자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노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회가 발견되었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노와 슬픔이 무슨 이유로 되어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이러한 예수님의 분노는 저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저들의 생각을 다시 갖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들의 양심은 무감각 상태였고 전혀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상태는 공이 백인 손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은 공이가 많이 백여서 무엇을 쥐어도 그것을 식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를 만지거나 깨어진 돌을 만지거나 진흙을 만져도 도무지 구별을 못합니다. 저들의 손이 단단해지고 무뎌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둔해지고 감각이 없게 됩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자의 발은 길을 걸어감에 따라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의 얼굴도 추위에 더욱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전체의 신체 조직이 그러한 여행 생활로 인하여 단단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조금씩 계속해서 독약을 들게 될 때에 나중에는 그 독약에 대해서 강한 면역성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미드리데이트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독약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독약을 들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독약에 대해서 면역성이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역성이 마음에 생길 때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마음은 매우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생명이 경직되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경직성에 걸려 있습니다. 마치 가죽으로 만든 마음과 같아서 유연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심이 없으며 친척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불행한 결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유연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들에 대하여 근심하시고 노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저들이 범한 잘못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저들이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리가 분명한데도 저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 앞에 매우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하셨으나 저들은 그 진리를 피해서 인식을 하려고 아니했습니다. 영적인 소경 상태에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할 때에는 소경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경 상태가 되었을 때에 매사를 잘못 평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한 죄를 짓게 됩니다. 나는 우리 주변에 허다한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쫓아서 처신을 하지도 않고 진리를 확신하고 믿으려는 자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 스스로가 기존 의무와 명백한 일에 대해서도 완악하여질 뿐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솔직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저들 앞에는 복음의 타당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들 앞에 제시된 신성한 진리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적이기에 무거운 해머로 저들의 머리를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이러한 힘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에 복종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들은 황금잔으로 복음의 생수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한 생수를 마시는 것까지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반역의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물가로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만 사람이 그 말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한 진리가 제시되었으나 이 진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돌들이 이들에 대해서 부르짖지 아니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들은 자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나 주 예수에 대한 약점을 찾는 일에는 혈안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시인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이들은 그 복음을 이용해서 예수의 약점을 찾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중대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신명기와 창세기에 이 사실이 기록되었지만 저들은 그러한 진리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편견으로 주님에 대해서 심판을 자행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신적 존재임을 증명하셨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싸우면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일을 핑계로 하여 구실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원수에게는 낡은 전법입니다. 원수들은 거짓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대적하고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한 신앙과 투쟁을 전개합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신실하시고 진리이신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위치에 계셨다면 여러분 역시 분노를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허다한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된 믿음에 집착한 모습을 볼 때에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위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방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거짓된 종교인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교회나 성당에는 비문이 있습니다. 매우 값비싼 대리석으로 비석을 세우고 석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저것에는 라틴어로 사자에 대해서 아첨하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시체는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 묻힌 후에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없어질 것을 위해서 값비싼 비석을 세웠으니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죽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사자에 대하여 멸시하는 어조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예로 이러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사람은 겉보다도 속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시체보다도 그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위선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 모두 버려야 되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꿰뚫어 보지도 못하며 신축성도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돌벽을 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에 완고해서 전혀 감동되지 않습니다. 항상 풍성한 죄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것이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는 선한 모든 것을 대적하게 되고 사랑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스러운 역사를 베푸셨으나 항상 적대자를 만나심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근심하시고 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둘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자신의 검토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우리가 구세주를 근심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서기관과 같이 형식적인 모든 종교의식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써 우리를 근심하십니다. 그러한 자세 때문에
주님을 분노케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엄격하게 중립을 지킵니다. 저들은 이러한 중대 문제에 대해서 덜 생각하고 덜 말하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합당하고 정직한 답변이 요구될 때에 침묵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3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중립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랄이 아니면 쭉정이입니다. 미랄과 쭉정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립주의자 여러분, 여러분이 입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셨다 해도 여러분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근심케 만듭니다. 오히려 은밀한 중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분이시나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 왕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관대하였으나 여호와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할 때에 그 완악한 마음이 완화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이더라도 때로는 크게 감명을 받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복음을 듣고 크게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옛날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나 그것도 순간입니다. 완악한 마음인지라 또다시 옛날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설교를 경청하는 듯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자신의 마음을 파헤치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없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좇지 않는 사람이 이들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종종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목이 곧은지라 그러한 책망도 순간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이 가는 길이 절대적인 길로서 다른 길에는 전혀 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는 일은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피하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죄는 돌 같다고 하기보다는 모래 같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래는 무겁다 하는 속담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모래가 많이 있는 곳에 배가 지나가다가 좌초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람이 갖는 교만한 자세가 그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에 더욱더 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실질적인 면에서 자신보다 허물이 많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의 허물은 찾지 못하면서도 타인의 허물을 열심히 좇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허다한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범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범죄를 행하고 합법적인 것 같이 죄악을 행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쉽게 정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아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몸까지도 완악해지는 법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자기의 옛날에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버리겠다고 굳은 결의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일순간에 그치고 맙니다. 참된 반성에는 기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기도가 없습니다. 사하라 사막같이 바싹 마른 마음터이기에 눈물의 이슬이 맺혀질 리가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악한 정욕으로 뜨거워진 솥과 같습니다. 어떠한 회개도 체험치 못한 그러한 마음바탕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참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의 눈에서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색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독한 술을 마셔서 몽롱한 의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눈망울 뿐입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이러한 죄보다도 더욱 무서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는 사도의 말씀이 매우 지당합니다. 나는 이 시간을 빌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 중에 일부는 특별히 여호와를 경록해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또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훌륭한 도덕적 자질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계속 범죄함으로써 그러한 자질에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셈이 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덕성을 소유했는데 그것을 범한 죄가 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어기고 자신이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더욱더 패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저가 이삭의 아들로서 언약의 상속에 관하여 모종의 지식을 알았고 그러한 지식이 그를 더욱 훌륭하게 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섭리에 의해서 특수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저들을 계속하여 대하십니다. 계속하여 건강도 허락하시고 사업도 번영케 하십니다. 자식들도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원하는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것이 이들의 실상입니다. 배은망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곳에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슬픈 일입니다. 나는 유명한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온 평탄한 출세길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직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로 사랑하는 자세에서 주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짠 명주실이 거짓으로 짠 쇠줄보다도 진실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강한 법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성을 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많은 시련을 참고 견딥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죽음 직전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전에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자식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다한 슬픔이 저들에게 닥쳐온 셈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고통의 불덩어리가 쇠 같은 저들의 마음을 녹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더 많은 매를 맞으려고 그와 같은 처신을 합니까? 점점 더 반역을 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찌해야 되겠느냐?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나고 긍휼도 더 이상 베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더 이상 환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구세주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근심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특별하게 이러한 분노를 느끼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저들이 은혜스러운 구세주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목회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수년 동안 같이 살아온 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대단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강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가 없을 때에 이러한 나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첨한 바도 없고 이곳 강단을 나 자신의 선전 무대로 삼은 일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점 외에도 여러분께서는 매우 유익한 하나님의 종들과 더불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있으며 아버지 같은 일꾼이 있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살펴 줍니다. 애정어린 교사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의 유익을 도모해 줍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불신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회개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그러한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려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죽은 상태에서 삶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하여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노력을 이미 다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도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곁을 분노와 근심하심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한 주 예수께서 잠시 동안만 더 계시도록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트집을 잡는 습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판을 좋아하고 남의 흠을 잘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구세주에 대해서 흠을 잡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구세주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저들의 잘못을 폭로하였을 뿐입니다. 안식일이 반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치 아니했었다면 저들은 다른 비난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반대하기로 작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저들은 반대할 결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악한 마음가짐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들이 들은 바 있는 아름다운 복음으로 인해서 감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고사하고 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경외심이 사라지고 자기 만족이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였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자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멸시하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유능한 사람들로 자처하였습니다. 사회를 개발하고 인도하는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자세가 복음에 대해서 회의심을 갖게 만들어 놓고 성령의 명백한 교훈에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 자신들이 받은 교육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였더라면 괜찮았으나 아는 자세에서 잘못을 범한 저들이 지극히 불쌍합니다. 그러한 악한 정신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조는 회의주의에 대한 좋은 예표가 됩니다. 마귀가 와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 의심을 한 것이 그 원조의 모습이었습니다.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지성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을 주 예수께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회당에 있었다면 우리를 고쳐주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방법대로 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를 쫓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구세주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모든 나쁜 영향력을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이나 사람들이나 관심이나 쾌락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를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기도를 가로막으며 열심을 둔화시키는 그러한 장애 요소가 있을 때에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오락이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해이시킬 때에 그러한 오락의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책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 때에 그 책을 결코 읽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접촉을 갖게 될 때에 그만큼 우리의 영적 안목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악한 요소를 배양시키지 맙시다. 악한 말을 삼가하고 조롱하는 자세를 버리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떠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조리, 세속적인 것과 다툼 등도 버려야 될 것 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리는 단호하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을 갖고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살아야 되고 죄악의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유익한 영향력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자문자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주 참석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불과 같고 단단한 돌을 산산조각내는 무거운 망치와 같습니다. 십자가 밑에 거하십시오. 거기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시며 여러분 위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쁨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에는 힘이 들지 않겠지만 설교하는 나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심하시고 노하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나를 감동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 맹렬히 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량없이 주신 은혜의 불길이 내 마음속에서 훨훨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여러분의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은 풍성한 소망 속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께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일에서 친히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의 언약을 좇는 자들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지혜롭게 주어졌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가짐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받을 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대신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며 자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인내로서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너의 육신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리라. 마음을 만드신 자만이 그러한 세미한 수술을 단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경우에서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은 약속되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한 능력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펴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께서 이러한 약속을 받기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